잠언 3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르무엘 왕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 10절 이하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요. 이제 잠언 마지막 장이죠. 이 마지막 장이 둘 다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로 9절 오늘 본문은 어머니의 가르침이고요. 내일 말씀은 현숙한 여인 아내의 표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여인으로 은유된 지혜의 모습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의 잠언 첫 번째 단원과 이 마지막 단원인 31장이 서로 수미상관 또는 수미상관, 쌍관, 상관 이렇게 합니다만은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1, 2절을 보면 세 번을 반복을 해요. 뭘 세 번을 반복을 하느냐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거를 계속해서 세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 어머니로 비유된 표현된 지혜의 충고를 지금 말을 하는데 세 번을 강조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아주 강하게 강조한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왕이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또 한 가지 이해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오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이 나머지 구약 성경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그 모세오경에서 말한 것을 역사 속에서 풀어서 그래서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그 역사를 해석하는 기초가 되고 평가하는 또 시편, 잠언, 전도 이런 그 시가서도 모세오경의 정신을 반영을 한 거다. 선지서는 이 모세오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고 메시아를 예고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17장을 보면 아직 왕이 없었을 시절에 왕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 잠언식으로 여기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이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핵심이 뭐냐? 그건 정치에 관한 것과 군사력에 관한 것 또는 이 국가의 경제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치, 군사, 경제 이게 이제 왕이 그때나 지금이나 왕이나 대통령이 힘써야 하고 그 통치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3절서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이 군사력과 경제력에 관한 거예요. 그것을 이게 대표적으로 왕의 리더십의 그 분별력을 가로막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그래요. 이 내 힘을 어디다 쓸 것인가? 여자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자라고 하지 않고 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여자가 2명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잠언의 이 르무엘 왕이 말한 그의 어머니의 훈계인데 다른 잠언들은 대부분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아내들이 굉장히 많았죠. 첩들이. 그러니까 이 많은 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으라. 그럼 많은 아내들을 왜 거느리느냐? 2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우리가 잘 알려진 것으로서는 정략 결혼이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이렇게 맞이해서 그 나라와 어떤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국방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는 그 정략 결혼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고대 세계에는 사사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사사기에도 나오고,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에 대한 이 평가나 또는 그 인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아내가 몇 명이고 자식들이 몇십 명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렇게 그 가정을 이루었을까? 성경은 분명히 일부 다처를 지지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고대 세계에는 이 권력이, 내가 얼마나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과시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내나 자식이 많은 거예요. 그럼 아내나 자식이 많으면 그 사람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그 습관들, 이런 것들을 명백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의 기본이 되는 이 모세오경이 말하고 있는,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같은 이 법을 말하고 신명기 같은 그런 법을 말하는 곳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왕들이 자기의 권력 과시로 정략 결혼을 하거나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르무엘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충고하는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3절을 보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이게 왕들을 멸망시킨다, 이건 이제 군사력을 말하는 거죠. 정복,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이 전쟁에 대하여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를 해야 하는가? 이제 3절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은 뭘 하느냐? 이제 4절서부터 나머지 이야기는 그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공의와 공평을 시행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구약에서 공의와 공평은 한 나라의 샬롬, 평화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이 통치자들 또는 권력자들, 꼭 왕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그 힘을 공의와 공평을 위하여서 쓰지 않고 엉뚱하게 이렇게 자기 권력을 과시하거나 또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면은 공의와 공평이 무너지고, 이게 무너지면 샬롬이 없는 거죠. 엔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이 없다. 평화가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이나 권력자들을 세우신 뜻하고 위배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 것은 권선징악과 함께 믿음과 상관없이라도 함께 공의와 공평 그리고 그 결과 평화를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4절서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4절서부터 7절까지는 그 문제가 술하고 관계가 돼요. 술을 먹는 것. 왜 술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판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지죠. 두 가지 의미로 술이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취해서 흐리게 하고, 또는 술을 먹으면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대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의 인간적인 친밀성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문제를 판단을 할 때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술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근데 이 말씀이 실제 현장에서는 반대죠. 술 먹고 즐기는 것 말고 왕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권력을 가시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거나 안 그러면은 굉장히 무료해지는 거죠. 일반 백성들이야 먹고 살려니까 몸이라도 움직이고 뭔가 일이라도 해. 왕들은 그것도 올 것이 없으니까 술 먹고 노는 일밖에 없는. 그거 하지 말아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왕들 또는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술을 멀리하라는데 현실은 그들이 훨씬 더 술을 가까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이상한 나라잖아요. 술만 먹으면 범죄가 감형이 돼요. 교통사고도 그렇고 뭐 그 술 먹고 저지른 살인도 술 때문에 정신 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감형을 해준다 해서 감형을 하는데 그렇게 감형해 주는 놈들이 누구냐면은 술꾼들이에요. 이 판검사들이 술을 엄청 우리나라의 폭탄주가 최초로 등장을 한 것이 판검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술을 엄청 좋아하니까 술 먹는 사람들을 봐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놈의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나라의 그런 현상하고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송사를 굽게 할까? 이게 판단.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데 술 때문에 굽게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사정을 봐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유착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판단력이 필요한 자들은 술을 멀리해라. 그래서 5절에 이러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법을 잊어버리고.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권력자들이나 뭘 판단해야 할 판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술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6절 7절을 보면 이 술을 먹어도 되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죽게 된 자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 이 죽게 된 자에게는 아마 이게 고통을 덜어주는 용도로 쓰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근심하는 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달래는 이런 것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빈궁한 자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자기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술을 이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 잠언이 여기까지 말을 했지만 이걸 실제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 먹어야 돼.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술을 자제 절제할 줄 모르니. 전 세계적으로 술 절제가 가장 안 되는 나라 민족이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그거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 뒤로 지금 120년이 지나고 130년이 됐지만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두주불사해. 완전히 길거리에 널브러져 버리고 그래서 이런 나라가 없대요. 중국도 술을 이렇게 안 먹는. 중국 사람들도 술을 막 그냥 막 죽어라 하고 부어 마시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우리나라는 술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먹이죠. 막 붓죠. 강제로. 저도 이 술하고 관계되는 추억들이 있는데 막 안 먹으면은 막 그냥 협박을 해서 먹이려고 그러는 그런 풍토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뭐 술을 막 들이붓는. 그러니까 술을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죽자 이렇게 먹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술을 금지한 겁니다. 금면 이런 절제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잘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전도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잘한 거다. 좋은 전통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요. 어쨌든 자, 이 본문은 그래서
이 공의의 문제와 관계에서 왕이나 권력자들이 술 먹으면 안 되고, 술이라는 것은 죽게 된 자나 마음이 고통스러운 자에게나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 7절 끝에 잊어버리기, 고통을 기억하지 않도록 이라고 말을 합니다. 8절 9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죠. 이 8절 9절은 선정을 베풀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공의 공평하고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절로 7절의 술 문제도 공의 공평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 8,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그러니까 말 못하는 자, 이 말 못하는 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벙어리,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요. 또는 실제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줄은 알지만 자기 변명을 할 능력이 안 된다든지, 또는 능력보다도 처지가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인생살이에는 막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이것이든 저것이든지 간에 이 권력을 가진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독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너는 벙어리냐, 네가 말을 해서 그들을 변호해 줘야 될 위치에 네가 있고 힘을 가졌는데 왜 입 다물고 있느냐, 그때 입을 열어라. 그래서 9절 너는 입을 열어, 그 말이에요. 너는 벙어리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입 다물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서양이든 동양이든 고대든 현대든 간에 다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면은 자기에게 불리해질 것 같고, 그럴 때는 입을 다물어 버리면 벙어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공의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신원해 줘야 한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공의와 신원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참 많이 있고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제 현재 있는 일들은 뭐 그렇고요. 과거에 우리나라 교회가 일제로부터 신사참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제에서 강압적으로 했기는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강제가 아니라 교회가 자발적으로 신사참배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양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이 권력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총회가 모였죠. 장로교는 장로교 총회가 모이고, 감리교 뭐 각 교단대로 총회가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총대는 각 지역 그 노예 대표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대라는 것은 대부분 예외도 있지만 대체로 교회의 규모도 좀 있고 영향력도 있는 교회의 목사나 장로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사참배를 가결을 할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감옥에 끌려가 버렸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만 참여를 한 거예요. 찬성파, 그리고 곤란하니까 침묵파, 그리고 더 곤란하니까 불참파. 불참을 했지만 반대는 안 하는 거죠. 반대하면 감옥 가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찬성, 불참, 침묵, 이런 속에서 이 불법이 가결이 되고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에 죄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는 벙어리냐, 말 못하는 자냐, 입을 열어서 그때 공의를 증거하고, 또 어려운 사람의 문제라고 하면은 신원을 해줘야 하고, 고독한 자, 말 못하는 자를 위하여 네 입을 열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력자들에 대한, 그래서 선정, 덕치, 선정을 베풀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의 전체 이야기는 결국은
힘 있는 자, 권력자, 왕 그런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와 공평을 시행을 해야 할 것, 어려운 사람들을 신원해 줘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그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한 곳에 쓰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그런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이야기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나는 뭐 힘 있는 자, 권력자도 아니고 그럴 위치에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다 빼버리고 표현을 좀 바꾸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통해서 샬롬이라는 평화를 우리 주변에 그 시행되도록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허랑방탕하거나 과시하거나 자기를 그렇게 내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공의, 공평, 시회, 신원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나도 힘써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회, 가정, 사회, 직장 또는 이웃 어디서든지 주의 뜻을 잘 시행함으로써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여지는 그런 열매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훈계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훈계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힘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분별력 있게 잘 사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권력을 가시하거나 허랑방탕한 삶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공평을 시행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신원해 줌으로써 샬롬의 평화가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삶의 주변에 정착되어지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힘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에서 이런 공의와 공평의 샬롬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